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께서 높은 보좌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날마다 이끄시고 지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붙잡기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붙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불안이 찾아오며 두려우며 공허하며 또 여러 가지 마음과 몸의 연약함으로 또 병과 여러 장애들로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의 권세로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로 고치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며 간구하는 권속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들아, 또 정신의 연약함들아, 또 공황장애와 모든 불안들아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하시며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섬김에 있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하나님 또 그 귀한 은혜를 말씀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같이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절수가 많기 때문에 1절에서 3절 그리고 46절에서 4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46절부터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정말 예배를 섬기는 그런 현대 교회의 많은 권속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부터 인함입니다. 회막 봉사를 질서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의 세 자손들이 그렇게 선택되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들이 이제 그렇게 자손들을 이루고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회막을 섬기는 직책들을 맡았죠. 그 기원은 출애굽기 6장 16절에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그래서 그 세 아들들의 자손들이 이제 레위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십시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가장 먼저 장자인 게르손 자손을 언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자인 고핫 자손을 먼저 택하여서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운반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따라서 각각을 적재적소에 위임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와 의지로 인한 것이죠. 고핫 자손들은 15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친 뒤에 그 기구들을 옮기고 이동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쩌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물들을 다루는 일들을 맡은 것이죠.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절대로 그 성물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만지고 그것을 포장해 두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그것을 옮기고 이동시키는 역할들을 고핫 자손이 맡은 것이죠. 그럼 그 후에 또 짧게 소개되는 게르손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은 무엇을 맡았느냐? 25절 6절을 보시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메고 또 26절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그러니 고앗 자손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물품들을 다루었다면 게르손 자손은 그 바깥의 휘장과 회막과 덮개 등을 이동시키는 역할들을 하였던 것이죠. 그럼 무라리 자손은 무엇을 감당하였느냐? 31절에 보면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등등을 소개하시면서 여러 판과 또 기둥 또 그런 받침들을 옮기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자손들이 연합할 때에 회막의 모든 것들이 이동할 수 있고 설치될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스스로 내가 무엇을 맡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앗 자손들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에게 사역을 맡기셨던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와도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과 주권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역할을 결정하시며 그에 맞는 담당할 만한 능력과 은사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순종하고 섬길 때에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처럼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왜 금 5달란트를 주었고 왜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는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유를 따질 수도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 뜻대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각자의 은사와 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성실히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각각 다른 시기에 태어나서 그런 성향과 은사와 경험들을 하면서 또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게 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가족들을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가?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것 뿐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왜 목회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이 무겁고도 귀한 직책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저는 사실 모릅니다. 겸손과 두려움으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고 겸손히 순복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부모들의 소망을 뛰어넘습니다. 부모가 서약을 한다 하여서 그 아들이 목사 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원치 않은 아들을 강제로 그렇게 서원하였다고 해서 그렇게 목사를 강요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소망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소망이나 나의 거절의 마음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알고 있었던 어느 집사님께서 끝까지 본인의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토목의 일들을 하셨었는데 어느 도로를
건설하면서 시멘트를 수억 원어치를 부었답니다. 큰 액수의 많은 땅의 그런 지경에다가 시멘트를 부었는데 정상적이라면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딱딱하게 굳어야 되는데 굳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런 일이 처음인지라 다시 그 원인 조사를 해봐도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느꼈다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내가 이제 거역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 제가 돈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그 부르심을 피하면서 요나처럼 도망을 다녔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제 제가 목회자로 헌신을 하겠사오니 그 사인이 맞다면 이제 이 시멘트가 굳게 하사 제가 지금 고소를 당할 지경에 놓였사오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더랍니다. 그래 그분께서 그렇게 수일 뒤에 공사를 다 마친 뒤에는 바로 사직서를 내고 신도원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목회자가 되셨다가 지금은 서울의 어느 귀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제게 직접 들려주셨던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증의 말씀들이었어요. 부르심은 나의 소망이나 나의 거절의 마음들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순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와 어떤 역할로 부르실 것인지도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집사님으로, 또 찬양을 인도하는 누구로, 또 어떤 역할로 섬기게 되는 그런 교회 학교의 교사와 또 혹은 안수 집사님과 혹은 장로님으로 그 모든 섬김들, 그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결정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 주권에 순복할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첫 번째 마음이요.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순종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셔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세우신 가정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어져서 내가 내 배우자를 만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너무 지혜로워서 저 여자, 저 남자를 내가 잘 골라낸 것도 아니며 내가 계획하고 음식 잘 먹고 탁월하게 그렇게 태교해서 좋은 아들 낳은 것이 아니고 혹은 내가 많이 어려울 때에 그 아이를 임신하고 품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어렵게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어느 부분 다 나의 생각이고 나의 판단이며 세상의 문화이고 미신과도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의 권을 주셨으나 그러나 진짜 소중한 것들은 정해 주셨어요. 내가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지는 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자녀를 낳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는 아들이 나올지 딸이 나올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렇게 아이를 뱃속에서 잉태하여 또 출산하고 기르는 것이 아닙니까? 부부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낳으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임신되지 않아요. 또 아무리 내가 피임도 안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면 임신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기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남자로 태어날 것을 여러분 선택한 적이 없었고 내가 여자로 태어날 것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지 수학, 과학에 능한지 아니면 문과적인 성향인지 내가 음악, 미술을 잘하는지 혹은 어떤 다른 것을 잘하는지 어떤 은사와 역할들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섬길지는 사실은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 쪽은 사실 그렇게 자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잘하고 다녔습니다. 이상하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고 소위 입만 산 사람처럼 주둥이만 산 사람처럼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한 5살, 6살 때인가요? 아이들을 집 현관 앞에다가 쪼로록 앉혀놓고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증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너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무언가를 쓰시려나 보다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부르셨나 봅니다. 다른 것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타고난 무슨 탁월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부족한 사람인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에 있어서 또한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저 그 부르심만 믿고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숙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경험해야 합니다. 3절을 봅시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기수하라 하셨습니다.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한 것이 다른 군인들을 부르는 나이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저 나이는 30세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군 입대하여서 그 민족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 그 민족과 나라를 지키게 하신 군 입대 가능 나이 20세보다 무려 10세나 높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성막 봉사가 단순히 젊은 자의 힘이나 패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로잡힌 인격적인 성숙함이 그 신중함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20세부터 부르지 않으셨고 그래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나이가 되는 30세부터 사용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30살에 부름을 받는 것과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건국자인 다윗 왕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은 받았으나 광야에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30세의 왕위로 나아간 것과 또 인류의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섬기시다가 30세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한 것을 보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나이에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30세부터 레위인의 규례를 따라서 스스로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도 합당한 사역으로 나아가셨죠. 하나님께서 종종 주의 일꾼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특별한 기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해가 모세와 사도 바울이죠. 모세는 무려 80년 나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로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40년간은 이집트의 왕좌로 또 남은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있게 하셨다가 그렇게 자신에 대한 욕망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셔서 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셨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신을 부르신 뒤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주님을 경험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한 그릇들로 쓰시기 전에 훈련시키시는 기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을 언제 받으셨는지요? 아마 그런 때들이 다 있으셨을 것이고, 또한 지금이 그때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그 훈련들이 임할 청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영적 훈련을 받은 뒤에 지혜와 인격과 영으로서 건강한 훈련받은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훈련을 받는 중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비록 술뿐이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방탕하게 내어두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훈련받는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청년은 날마다 자신을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기를 기도하는 그런 많은 정말 젊은 청년들이지만 오히려 제가 더 도전받고 배우게 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청지기들 같은 청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청년의 미래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시겠구나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어떤 청년은 만나면 물을 때마다 이번 주는 무엇 때문에 무너졌어요. 요즘 공허해요. 배고파요. 지쳤어요. 늘 그것이 삶의 언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이 없어요. 훈련받는 군사로서의 준비가 없어요.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또 10대 이하의 자녀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훈련시키십시다.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엎드리시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예배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지성이었던 헨리 나우엔이 그랬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다. 그 IVF 이런 쪽으로 책을 많이 내셨던 존 화이트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자신의 회고의 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젊을 때에 어떤 목사님께서 하루에 단 2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잃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 쓰실 수가 없을 것이다. 그는 그때부터 하루에 꼭 20분 이상씩, 물론 더 길어진 기도의 시간들도 있었겠으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다고, 그러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예배의 풍성함을 경험하셨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한 교회의 지도자, 많은 세계 여러 나라의 자신의 책들이 번역되어져서 복음 전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셨노라고.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이 글을 쓰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한다고 글을 쓰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영적인 훈련과 성숙들이 있은 뒤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예배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몇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깨달은 신앙이 가슴에 머물러서 삶으로 나타나는 지혜와 성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삶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로만 말씀이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섬길 때에는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계획만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두 손을 피시고 예배를 섬기시기 전에 부족한 저를 가리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고 간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를 섬길 때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절제의 마음, 지혜의 분별력 중에 최고의 지혜가 있다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해요. 레위인들의 봉사 연한을 50세까지로 주님께서는 제한하셨어요. 50세 이상 된 자들은 기력이 쇠하여 봉사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할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보신 듯 합니다. 그때는 광야를 지날 때이니까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태양빛에 노출되고 또 그렇게 고된 일들을 하면서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또한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의 한계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자라 하더라도 인생의 유한함을 극복할 수 없음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로 승부를 걸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길 수 있으며 또한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절제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하시고 무한한 권세로 임하시는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은사의 한계, 능력의 한계에 대하여서 결코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되어보니 참 많은 설교에서 절망을 합니다.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하는가. 참으로 제 안에 깊은 인생으로서 돌아보는 절망과 낙담이 있습니다. 설교한 뒤에 그렇게 말한 대로 왜 나는 잘 살아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계속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그런 마음의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제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그 육체의 연약함, 은사의 한계, 능력의 한계, 그리고 그런 많은 것들에서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이렇게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때로는 교만이에요. 교만과 열등감은 예배에서 결코 유익을 남기지 못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이런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나는 많이 부족하다 말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고 평안함 중에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푸른수동산교회 지금 이 시간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 권속들이 모이게 하신 것에 감사해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니 감사해요. 좋은 찬양팀과 좋은 예배를 돕는 많은 권속들과 또 교사들과 또 아이들을 맡아주시는 타가봉사자들과 식단과 안내와 주차봉사와 여러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담당하는 일꾼들, 그리고 또 미디어 팀들,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심에 감사해요. 그분들이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어떤 분이 더 연약해 보이고 어떤 분에게는 어떤 분이 더 탁월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면 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예배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로 임하시는 것 뿐입니다. 죄로 무너진 삶이 있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철저히 하십시오. 내일 또 죄를 지을 것을 알면서 짓는 그런 죄의 반복을 담보하는 회개는 권세가 없습니다. 죄를 끊어내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기를 철저히 돌아보는 자복의 예배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진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함은 오직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도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치 못하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감당치 못합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여러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교회와 그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때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부흥합니다. 예배는 은혜가 넘쳐야 우리가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외에는 설명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교회의 생명을 낳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고핫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셨어요. 지성물, 지성소도 마찬가지고요. 거룩한 중의 거룩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코데시 안의 코데시라고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지성물이에요. 거룩 중의 거룩. 정말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만졌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거룩한 성물들을 들쳐맬 수 있는 이유, 이동시키고 옮기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사 은혜 베푸신 것 외에는 어떤 설명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로 모여서 주님을 섬긴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예배한다, 이 모든 것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에 있어서 또한 성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날마다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함은 오직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 외에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지혜, 인격, 신앙의 성숙을 점검하면서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았던 그 천상의 예배의 환상의 모습들이 적혀져 있죠. 우리가 예배 시작 때에 불렀던 이 찬양은 그 이사야 6장의 말씀들을 찬송으로 바꾼 것이에요. 이사야가 보았던 그 환상의 예배의 장면과 우리의 예배는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예배에 동참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남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은혜로만 그 예배에 참여하며 또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또 예배를 섬김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심에 있어서 이 거룩한 동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신앙의 여정 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지혜와 인격과 신앙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언행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자책과 열등감들이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된 습관들이 하나님 찾는 것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뜨겁게 기도하시죠. 또 9월 8일에 있을 그런 도시계획 심의 미팅의 날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속히 하나님 또 정한 때의 승인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